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10절 환난의 의미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같이 상고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고 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는이라는 이 단어는 환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앞에 기록된 환난을 받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고, 둘째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환난을 받게 되었고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이겨내려고 믿음으로 서려고 했던 것을 바울은 알고서 저들에게 환난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환난이 오지만 그 환난은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다. 그러니 그것을 바로 알고 환난을 잘 이겨내면 너희들에게도 분명 유익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환난을 당하는 분들은 말씀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환난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 환난이 올 때 제일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먼저는 우리가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환난이 오진 않았는지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나 스스로 환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남을 먼저 탓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면서 내 죄를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서 회개를 먼저 하는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무조건 죄 때문에 환난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죄를 먼저 찾아보고 그래도 죄가 발견되지 않을 때에 그때에는 내가 이 환난이 어떤 의미로 왔는지 그것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는 겁니다. 이 환난의 의미는 첫째,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했죠. 5절에 그렇게 기록되었는데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표로 환난이 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이제 판단해 보시고 저들을 측량해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환난을 주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환난 주는 자에게 환난으로 갚으셔서 저들을 무너지게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의 성도를 핍박하는 자,
또 환난을 주는 자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실족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환난으로 갚아 주시고, 또한 주의 영광이 저들에게서 떠나고 형벌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다 보면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 저 사람이 잘한 것 같고 내가 진짜 못되고 잘못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선 환난 주는 자가 잘못했는데 환난을 받는 내가 마음이 연약해지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문제인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 그런 걸 느껴보셨죠? 환난이 심하고 고난이 심하다 보면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도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헷갈려지고 분별하지 못할 때가 오는 겁니다. 다윗도 그가 환난을 당할 때 자기들의 원수들이 너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다라고 저들에게 정죄함을 받을 때 다윗이 죄를 찾아봤지만 죄가 없었고 자기가 분명 잘못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저들 원수들의 말을 들을 때에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고 아주 심한 어두움의 죄책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르짖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다 보면 무엇이 옳은지 아닌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더 어둠의 수렁으로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고 나 자신조차도 헷갈리고 분별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공의롭게 측량하시고 판단하셔서 네가 잘못한 것이 이번에는 없다. 이번에는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다 하면서 내가 정말 바로 했다면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평안과 위로를 주시면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데 내가 정말 믿음을 써서 올바른 길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줄 때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저도 예전에 전도사 때 정말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행동한 적이 없고 또 마음으로 잘못된 마음을 가지지 않았는데 이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지 않은 말, 하지 않은 행동을 소문을 퍼뜨려서 저를 완전히 매장시키듯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담임 목사님도 이제 저를 오해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신데 오해를 하실 수밖에 없죠. 옆에 사람 말만 듣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고 저를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때는 교회에서 교회 나오기가 싫을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다 기도한다 하는 사람들,
신령하고 영적으로 보고 듣는다는 사람들이 다 저를 비난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신령한 척하고 별의별 말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제가 전도사지만 교회 나오기가 싫었어요. 교회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내가 진짜 이런 교회 나가고 만다. 그때 나갔으면 지금 이제 인연이 없었겠지만 그때 교회를 떠나고 싶었고, 심지어는 내가 이럴 바에는 교역자의, 목사의 길을 가지 않는 게 좋겠다. 교역자가 더 오해만 받고 더 힘든 일을 당하는 걸 볼 때 이것은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건데 이것은 옳지 않겠다 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 저에게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은 참고 견뎌라. 때가 되면 너를 높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로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때는 교회 어디에 마음 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항상 다른 데 가서 혼자 있고, 사람들을 만나봤자 별로 좋지도 않고, 또 제가 원래 사람을 만나는 걸 그렇게 안 좋아하는 성격이니까 또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잘하고 있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네가 지금 믿음 써서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면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얼마나 있었느냐, 거의 한 3년인가를 그랬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교회에서 얼굴을 못 들 정도로 아주 힘들게 지냈어요. 그래도 안 떠난 게 신기하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자 제가 했던 행동들이 올바른 것이었음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드러내 주시고, 또 저를 비난하고 저를 오해하게 만든 사람은 사이비에 빠진 그 사람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 모든 분들도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 잘 모르고 오해할 수 있지만, 사람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합당한 것은 갚아주실 것이고 합당치 못한 것은 깨닫게 하셔서 내가 회개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 환난은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세요.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더 올바른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공의의 심판의 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기도하실 때도 그러더라고요.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공의의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 8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도 공의로 형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9절에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교회 안의 성도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또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죠. 우리가 믿음을 써서 주를 위해 살지만 옆에 성도는 나보다 더 편하게, 더 쉽게 신앙생활 하면서 희생하는 거 없이 살 때에 우리는 좀 마음이 좀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열심으로 잘 나갔는데 나갔더니 나밖에 없어요. 만약에 처음에 우리 글로리아가 찬양을 하는데 50분부터 찬양을 하는데 50분인가요? 45분인가요? 50분 맞죠? 50분부터 찬양을 하는데 50분에 딱 나왔더니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엔 시간을 맞춰 갔다가 이제 점점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7시 다 돼서 가든지 7시 넘어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일학교 예배, 청년 예배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열심으로 나가는데 나가봤자 나밖에 앉아있지 않으면 아유 나도 늦게 가자 하면서 결국에는 같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일들이 있죠. 남들은 식당 봉사 안 하는데 나만 해서 뭐 하냐, 아유 나도 안 한다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한다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거나 내가 잘못되어 나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억울해하지 말고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있었고 성도들 중에 이방인들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강조할 때 이방인 성도들 중에 여러 명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라가니까 유대인들의 환대를 받고 끝까지 율법을 따라가지 않는 이방인 성도들은 계속 무시를 받고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들 마음속에 고민이 생긴 겁니다. 분명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걸로 아는데 저들이 자꾸 강조하니까 이제 율법이나 할례를 따라가야 되나, 괜히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하고서 저들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해주는 겁니다. 괜찮다, 따라가지 마라. 너희들이 따라갈 것은 복음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너희들 손해보는 거 아니다. 나만 열심히 한다고, 나만 시간 내어 온다고, 나만 희생한다고 억울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공의로 다 보시고 판단하고 계신다. 그리고 어떻게든 너희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저도요, 남들보다 더 희생한 것 같거든요. 남들보다 더 수고도 한 것 같고, 보지 못하는, 알아주지 못하는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제가 수고하고 희생한 게 나름 많이 있습니다. 때론 저도 억울했어요. 다른 교육자들처럼 내 것 챙기고 내 시간 챙기고 내가 즐길 것 즐기면서 나도 저렇게 살면 될 텐데 내가 뭐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하고 스스로 말하고
또 우리 사모님에게 투정도 부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갚아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아시고 판단하시고 갚아주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나는 환난이라 생각하고 어려움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억울하지 않게 나에게 갚아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걸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알아만 주지 갚아주진 못해요. 사람은 칭찬만 해주지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칭찬도 해주시고 갚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쪽으로, 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겁니다. 이것을 항상 깨닫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환난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여기 5절에 말하죠.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를 말하죠.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만들어져야 돼요. 자격이 돼야 됩니다. 자격이 안 되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자격이 돼야 들어가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흔들려도 금방 일어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만들어져서 자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들려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만들어지지만 그거는 다른 것이고 고난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더 크고 값진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고 또 자라나는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까 제가 예전에 그 오해를 받았던 그때가 환난 때였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제가 아주 많이 자라났던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제가 사람들을 만나기 싫으니까 어딘가 처박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교회에서도 이제 봉사는 많이 하고 있었으니까 봉사를 하고서 이 주일날 비는 시간이 되면 사람 없는 곳을 찾아가죠. 그때 제가 차라도 있으면 차에 가 있을 텐데 차도 없을 때고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2층 이쪽에 그때 지금은 창고로 쓰지만 이때 기도방, 또 1층에 기도방 이런 데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도 학교를 갈 때 또 집에 있을 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너무 힘드니까.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내가 외로워질수록 하나님은 가까워진다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아 제 명언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외로울수록 하나님은 가까워진다. 이걸 느낀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도요, 많이 못해요. 많이 한 게 아니라 그냥 몇 마디 못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제가 많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많이 당해봤지만 저만큼 고난을 당해본 사람도 사실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때로는 많이 만들어 주시고, 때로는 은근하게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만드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고난은 우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알겠죠? 죄로 인해 오던, 그냥 고난이 오던, 환난이 오던, 고난과 환난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믿음을 떠나지 않으면 나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우리 말씀도 사랑은 회복의 시작, 막 말씀도 좋고 또 새해가 되었잖아요. 근데 새해가 되어서 지금 이제 오늘의 18일이죠. 1월이 절반이 지났는데 어떠십니까? 이 새해에 계속 좋은 일만 있습니까? 어떠세요? 환난을 당하는 분도 있죠. 고난이 온 분들도 있죠. 시험에 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나를 자라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믿음으로 같이 이겨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고 여기 말씀해 주시죠.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예비하신 안식이 있는데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고난과 환난 때 더 크게 내가 느끼게 됩니다.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이 안식을 주셔도 모르죠. 내가 스스로 평안하다 하니까. 하지만 고난과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이 조금만 위로해 주셔도 나에게 안식이 오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물 한 방울이 귀하듯이 나에게 환난 중에 하나님이 한마디 하실 때, 하나 은혜를 작은 걸 주셨을 때 그것이 더 큰 은혜가 되어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당하고 계신다면, 혹 스스로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는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10절에 말합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그가 강림하실 때는 예수님 오실 때를 말하죠. 예수님 오실 날은 우리 부활하잖아요. 부활하는 걸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부활하는데 그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몸을 입는 거죠. 그 새 몸은 먹지 않아도 되고 잠자지 않아도 되고 병도 안 걸리고 죄는 상관없고 마귀가 접근 못하고 빛 가운데 항상 거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히 사는 몸이에요. 그 몸을 입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께서 영으로 나에게 강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이 그거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를 가든 지켜주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실 것이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환난과 고난을 통해 우린 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환난과 고난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실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을 찾잖아요. 저도 예수님을 찾으니까 그냥 찾을 때는 잘 역사를 안 하시는데 간절하게 찾을 때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그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때 고난당할 때 이 대학교 4학년 때였거든요. 그냥 그때는 학교에서도 그냥 뭐 누구 만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4학년 이 전도사 학생이 학교에서 수업할 때 아무하고도 놀지 않고 혼자 조용히 수업 듣고, 또 수업 끝나면 저 기도실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오고, 그리고 집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 얼마나 거룩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학교 학생들이 저를 막 알아주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학생들도 야, 저 오빠 누구야? 김사울 오빠래. 사울이 오빠가 진짜 전도사 같아 하면서 저를 다 알아주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 유명인이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고요. 나를 만들어주시면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저는 모르는데 지나가던 여학생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고 가요. 그래서 뭔가 하고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너 유명하다고. 내가 왜? 했더니 그냥 네가 거룩해 보인대.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없거든요. 그냥 힘들어서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환난 때 너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만나주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이 올 때 힘들지만 그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영광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환난을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여기 환난 당한 분들 있을 거예요. 고난 당한 분들 있을 겁니다. 힘들죠?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게 아닙니다. 믿음 있다고 안 힘든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안 힘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나를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만드신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영광을 보시고 자격을 만들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